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야고보서 2장 22절 말씀입니다. 신약 373쪽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 야고보서 2장 22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배장현 목사님 나오셔서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제목을 들으시고 이렇게 많이 웃으실 줄 몰랐습니다. 저는 조금 막 그렇게 이걸 그렇게 예민하게 생각할 줄 않았는데, 이번 주 이제 이렇게 3부 제목을 이렇게 정하고 났는데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더라고요. 담임 목사님도 저 아까 이제 남학에서 오전 예배 마치고 이렇게 올라오는데 미국에서 직접 전화를 하셔가지고 굉장히 많은 잔소리를 엄청 이렇게 하셔가지고 그 뻔한 걸 뭘 제목을 그렇게 잡았냐 하시면서 이제 이게 얼마나 조심스러운 주제인 줄 아냐 하면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을 하셨는데 제가 좀 생각보다 많이 좀 당황했어요. 네. 오늘 함께 말씀 나누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감사하다 했던 게, 오전에 우리 박성규 목사님 말씀 쭉 이렇게 주시고 하는데, 말씀에서 제가 사실 조금 같이 말이 하고 싶었던 그 중간 이상의 파트를 다 풀어주셨어요. 그래서 조금 편안하게 오전 메시지에 이어서 조금 함께 믿음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나눴으면 합니다. 먼저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하는 거는요, 우리 일본 단기 선교 팀들 내 가운데서 또 잘 사역들을 하고 있습니다. 참 많은 인원이 50명 가까운 인원이 가서 또 함께 했고요. 우리 담임 목사님 또 함께 집회, 우리 아자부 홈교회에 있는 현지 제자들과 함께 집회도 하시고요. 담임 목사님은 그렇게 이제 집회 마무리하시고 이제 LA 또 이동을 하셨고요. 우리 단기 선교 캠프 팀들은 이제 내일 도착을 하게 될 겁니다. 마치고 돌아오는 그 모든 발걸음까지 세밀하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선교의 참된 도전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의 함께하는 교회, 또 우리 박성수 선교사님, 박영성 선교사님, 또 함께하시는 모든 사역들, 또 담임 목사님 함께 계시는 2주 동안의 시간 함께 이렇게 하시는 모든 사역들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지난주도 그렇고 이렇게 우리 미국에서도 또 중국에서도 이렇게 함께 오는 많은 선교 편지들 보시면서 선교 현장들을 위해서 진짜 많은 기도 함께 해주시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또 이번 주는 우리 교육위원회 이제 겨울 훈련 본격적으로 함께 합니다. 유년부, 초등부 아이들도 함께 수련회를 하게 되고요. 이 모든 훈련의 시간들이 정말 이들에게 하나님 주신 은혜가 정말 전달되어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신 복음이 이들에게 온전히 심어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또 함께 동역하고 헌신하는 우리 모든 사역자들을 위해서도 많은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저 본문을 야고보서 2장 본문을 이렇게 함께 했는데요. 야고보서는 좀 뭐랄까요, 약간 논란이 많이 일어나는 성경 중에 하나예요. 그 논란의 이유는 뭐냐라고 했을 때 은혜를 이야기하는,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우리의 신앙을 이야기할 때 야고보서는 뭘 굉장히 많이 이야기해요? 삶을 이야기해요. 행동을 이야기해요.
행위를 이야기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건 너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영역들을 너무 무시하는 그런 경우이지 않냐라고 해서 실제로 처음 이 성경을 이렇게 같이 이렇게 많은 교부들 정리하는 그 시점엔 참 많은 논란이 있었던 성경이기도 해요. 근데 그러는 제일 근본적인 이유는 그걸 사실 오늘 이제 말씀 속에서 제가 함께 나누고 싶은데요. 우리가 우리의 수준과 우리의 기준에서 자꾸 뭘 하려고 하냐면요. 우리의 수준과 우리의 기준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하려고 해요. 사실 우리의 수준과 기준으로 온전히 이해할 수 있나요, 하나님을?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어요. 어디까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정도까지만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내가 그래도 하나님을 더 온전히 알고 싶은데 그걸 우리가 소화하고 이해할 수 있는 우리의 역량을 벗어나는 영역이니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물론 수많은 피조물들 중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을 받은 그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많은 피조물들 중에서도 굉장히 특별한 존재이긴 해요. 그런데 그 특별한 피조물의 자리에 있다는 게 우리가 감히 창조주의 모든 것들을 다 헤아리고 이해하고 소화시킬 수 있다라는 이야기는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 어떤 실수를 많이 저지르냐면요.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그리고 그걸 정답으로 여겨서 하나님을 결정짓는 거죠. 내가 알고 있는 것, 내가 이해한 정도,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 그 정도가 그건 말 그대로 내가 이해한 건데요. 마치 내가 이해한 하나님의 영역이 전부인 것처럼, 그게 정답인 것처럼 결정짓는다는 거죠, 하나님을.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이해에 다 담아주실 수 없는 분이신데,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일들을 이뤄가시는 그 과정들은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영역인데요.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영역들을 다 초월하는, 우리가 다 헤아릴 수조차도 없는, 사실 우리는 우리 개인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도 우리는 모든 걸 다 헤아릴 수가 없어요. 근데 저만 해도요,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이렇게 뒤돌아보면 진짜 놀라워요. 우와, 어떻게 이런 순간들 속에 내가 지금 이렇게 와 있지? 내가 어떻게 이것들을 다 이겨내고 이것들을 다 버텨내고 내가 이것들을 어떻게 다 견뎌낼 수 있었지? 그러니까 우리가 뭘 고백해요? 와, 진짜 하나님 은혜구나 하는 거잖아요. 나에게 주신 하나님 은혜만으로도 사실 이미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어요. 헤아릴 수 없고 측량할 수 없다라는 그 말이 의미하는 건 애초에 내가 다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은혜가 나 한 사람에게만 임한 게 아니죠, 지금. 우리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다 충만해요. 이번에 지난주 저희 이제 총회 청소년 수련회 이렇게 하는데 저희 이제 어머니가 같이 참석을 하셔가지고 있는데 사모님들끼리 같이 조금 모이셨다 하더라고요. 저녁에 뭐 숙소에서 뭐 하고 하는데 그 다음 날 일어났는데 사모님들이 막 저를 보면서 막 아유 목사님 하면서 왜 그러시지 했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저희 어머니가 이제 아들 이야기를 한참 하셨다 하더라고요. 밤새서 하셨대요. 근데 그 사모님들 웃는 뉘앙스가 보니까요, 좋은 이야기 위주로는 안 하신 것 같아요.
라고 큰일이구나. 근데 보니까 그 다음 날 이제 수련회 마지막 날인데 저녁에 또 이제 잠깐 이렇게 우리 아이들 숙소 정리하고 말이 하는데 사모님들 방이 또 시끌시끌해요. 잠깐 들어가 봤어요. 새벽 2시인데 사모님들이 안 주무시고 막 다 계세요. 아니 뭐 보니까 어제는 이제 강도영 사모님 이야기를 들었으니까 오늘은 이제 여기 계시는 다른 사모님이요. 그 한 사람 이야기 듣는 것도 하룻밤이 가요. 근데 그 하룻밤의 이야기도 사실 어때요? 전부 다 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 한 사람에게 주신 그 은혜를 헤아리는 것만으로도 하룻밤으로도 모자란대요. 지금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한 우리 모두의 그 은혜가 서로 나눠지고 이야기될 수 있으려면 그건 한도 끝도 없는 이야기겠죠. 근데 예일교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모두에게 각각에게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은혜와 일하심들, 그걸 애초에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어요? 다 우리가 헤아릴 수 있어요? 사실 이게 저는 우리 믿음의 시작이라고 생각해요. 나는 하나님을 온전히 다 알 수 없어요. 나는 하나님을 온전히 다 이해할 수 없어요. 그래서 대신에 뭐 하는 거예요? 내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나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더 알아가기 위해서 나아가는 거죠. 하나님 주신 이 은혜의 풍성함을 내가 더 풍성하게 알아가기 위해서 나아가는 거죠. 그리고 그 속에서 뭐 하는 거예요?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전하는 거죠. 그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걸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가 어디고요? 교회고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의 본질은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를 함께 나누고, 그리고 그 속에서 더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나아가는 게 교회의 본질이에요. 그런데 야고보서에 보면 야고보가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요, 교회 안에 자꾸 이런저런 차별이 생겨요. 보니까 뭐 신분의 높음 낮음의 차이도 있을 거고요. 이 시대는 신분제가 있는 시대니까요. 그리고 어떤 사회적으로 많은 권력과 지위를 가진 사람들도 있고요. 또 진짜 사회적으로 비천한 신분에 있는 사람도 있고요. 경제적으로 어마어마하게 부유한 사람도 있고, 정말 너무나도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교회 안에서 지금 뭐가 발생하냐면요, 그거에 따른 차별이 발생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자꾸 뭐 하냐면요, 내가 높고 너는 낮고, 나는 잘하고 있고 너는 못하고 있고, 자꾸 그런 식으로의 차별이, 분리가 계속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근데 왜 이렇습니까? 근데 분명히 모두들 다 모여서 예배할 때는 뭘 이야기해요? 믿음을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해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믿음, 거기서 끝나는 은혜인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 안에서 은혜로 구원받고 우리가 함께하는 믿음 안에서의 공동체, 동역자, 그를 위해서 서로 돕고 섬기고 사랑하고 그렇게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믿음 안에서의 교제가 자꾸 교회 안에 사라져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가 쓴 편지가 야고보서예요. 그러다 보니까 뭘 이야기해요? 말로만 하는 그 믿음 말고 너희의 삶에서 그 믿음이 드러날 수 있어야지. 그러다 보니까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행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꼭 이걸 우리가 또 어떻게 이야기하기 시작하냐면요, 야고보는 믿음은 중요하지 않고 행하는 것만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잖아 라고 말하는 거죠. 근데 그것도 딱 뭐예요? 그냥 내가 그냥 편하게 이해하기 쉬운 그냥 그 정도로만 딱 정리하고 마는 거죠.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 무엇 때문에 야고보가 이렇게까지 강하게 표현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지. 사실 오늘 본문을 제가 야고보서 2장 22절만 했는데 14절부터 해서 26절까지 전체를 다 하고 싶었는데 22절만 딱 한 이유는 뭐였냐면요, 그 외에 다른 구절들이 조금 표현이 되게 너무 격해요. 굉장히 격하고 강하게 막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막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 표현들을 강하게 하고 있다 보니까, 근데 이게 꼭 뭐를 또 불러일으키냐면요,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야고보가 믿음을 부정했다, 야고보는 믿음을 아예 무시한다, 너무 율법적인 거 아니냐. 아니요, 야고보는 사실 양쪽 측면, 양쪽 극단에 서 있는 둘 모두와 싸우고 있어요. 극단적인 율법주의에 서 있는 사람들과 또 아예 율법을 없이 하는 반율법주의, 무율법주의자들을, 그 양쪽 극단에 서 있는 자들 모두와 싸우고 있는 게 사실 야고보서예요. 믿음과 행함 둘 다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행함을 이야기하는 제일 본질은 뭐냐면요, 믿음 위에서 행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야고보라는 사람 자체를 조금 생각해 보면요, 야고보는, 이 야고보서를 쓴 저자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는 우리 마가복음 이렇게 초반에 이렇게 담임 목사님 강의하실 때도 그랬지만요, 처음 예수님의 그 동생들이 막 와서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그때 어쨌다라고 했어요? 예수님을 거의 미친 사람처럼 취급했었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을 배척하다시피 할 만큼 그랬던 사람이었지만, 그렇지만 그 이후에 예수님의 모든 사역들이 이루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든 사역들을 통해서 이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보이신 복음의 본질을 증거하는 자리에 누구보다도 앞장섰던 사람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던 많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특별하게 딱 꼽아서 이야기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 야고보예요. 그리고 그 이후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소원을 위해서 그렇게 순종하면서 나아가기 시작한 야고보는 교회 안에서도 굉장히 상징적인 자리에, 많은 영향력을 끼치는 자리에 서 있었어요.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이방인들을 향해서 왕성하게 복음을 전하는 그 바울과 바나바, 그에 반해 또 한편으로는 내부적으로는 여전히 율법적 구원을 이야기하는 교회 안에 있는 굉장히 극렬한 유대주의자들, 그들 사이에서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니까요, 예루살렘 회의가 펼쳐져요. 그리고 굉장히 치열하게 논쟁이 이루어지고 있을 때 그 회의 앞에서 굉장히 선명한 복음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에 대한 것들을 힘있게 이야기했던 사람이 야고보이기도 해요. 그리고 그 야고보의 발언으로 그 모든 논쟁들이 매끄럽게 정리가 돼요.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이방인들을 향해서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아가자라는 하나 되는 교회의 의견들이 만들어지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야고보라는 사람은 분명히 교회에 있어서 성도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좋은 영적인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자리에 있었어요. 그래서 보면 또 사도행전 21장에서도요. 에베소에서의 큰 사역들을 다 마무리하고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예루살렘으로 죽을 길인 걸 알면서도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그 바울의 발걸음 속에서 바울이 굳이 따로 시간을 내서 누구를 만나러 오냐면요. 야고보를 만나러 와요. 그러니까 이 야고보라는 사람은 초대교회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던 사람인 거죠.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사람이라는 게 보여져요. 그렇게 있는 야고보가 교회를 향해서 야고보서 제일 처음 1장 1절에 보면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라고 되어 있어요. 흩어져 있는 12지파 누구를 이야기해요? 딱 좁게 이야기를 하면 유대인들을 향해서 흩어져 있는, 근데 흩어져 있는이라는 표현을 씀으로 인해서 이방 지역에 뿔뿔이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라고 하죠. 흩어져 있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이야기할 만큼 이걸 조금 더 넓은 의미로 받아들이면 결국은 이 12지파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하는 측면으로 봤을 땐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 성도들을 상징하는 의미하는 그렇게도 넓게까지도 볼 수 있겠죠. 그렇게 그 모두를 향해서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요. 교회가 지금 어느 자리에 어느 모습에 멈춰 있기 때문에요. 각자의 자기의 편리를 위해서 자기의 자리를 위해서 그렇게 믿음을 받아들이고 주장하면서 있는, 그러다 보니까 뭐가 사라졌어요? 이 복음의 은혜를 서로 함께 나누고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소원을 향해 힘있게 함께 나아가는 그 믿음의 동역들이 어느 순간 멈춰져 버렸으니까요. 그래서 지금 본문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2장 18절에 보면요.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라고 이야기해요. 사람들이 지금 다 뭐 하냐면요. 쉽게 말하면 믿음파와 행함파가 교회 안에서 또 싸우고 있는 거예요. 너는 믿음만 이야기하고 아무것도 안 행하네. 너는 믿음은 이야기하지도 않고 행함만 이야기하네. 다 그래서 싸우고 있어요. 충돌하고 있어요. 근데 야고보의 이야기는 뭐예요? 믿음 쪽이 맞을까? 행함 쪽이 맞을까? 어느 한쪽이 맞다 틀리다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야고보서에서 이야기하는 건요. 그 믿음, 행함, 그게 분리되는 게 아닌데 결국은 하나야.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게 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진짜 그 믿음으로 네가 서 있다면, 근데 그 믿음이 진짜 맞다면 말로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행하는 것도 나오는 게 맞지 않겠어? 연약하니까, 나는 부족하니까, 난 현실적으로 지금 안 돼서 그거 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라면, 믿음이라는 건 그런 거니까요. 믿는다라고 하면서 행하지 않는다면 이건 이래서 안 될 것 같고 저건 저래서 안 될 것 같고, 근데 그 말은 사실 곧 뭐예요? 완전히 믿지 않는다라는 말인 거잖아요. 믿는다면 말씀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 그걸 온전히 믿는다면 이게 될까 안 될까를 따지는 게 아니라 그냥 뭐예요? 믿음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 야고보서 2장에서도 누굴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아브라함을 또 똑같이 이야기해요.
21절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아브라함은 뭐 했다는 거예요? 아들을 바쳤어요. 그 아들이 어떤 아들입니까? 사실 100세에 낳은 아들이에요. 생긴 것 자체도 기적이고요. 태어난 것 자체도 기적이고요. 말도 안 되는 불가능의 상태에서 나온 아들이에요. 존재 자체가 애초에 이해의 영역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아이가 아니에요. 근데 그런 아이를, 그러니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 아이를 제물로 바쳐라. 근데 아브라함은 뭐 해요? 그 부분에 있어서 그대로 행해 가요. 오늘 아까 오전에 히브리서 말씀에서도 이야기하는 것처럼요. 이건 아브라함은 이해의 영역으로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게 지금 충분히 받아들여질 수 있나? 이해할 수 있나? 그 영역으로 지금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그냥 오롯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가는 거죠. 하나님 말씀하신 거니까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지. 저는 오늘 그 히브리서 11장의 그 말씀을 보면서 저는 그랬거든요. 제 수준으로 저도 이해한다 했을 때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그 아들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실 걸 믿, 막 그 표현을 저는 그냥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 알아서 하실 거니까 뭐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그 마음으로 왔다는 건데, 근데 그게 그냥 뭐 이런저런 짜잘한 일도 아니고요. 내 하나뿐인 이 아들의 목숨을 두고 하는 일인데 그걸 할 수 있다는 거. 저는 요즘에 조금 표현이 그렇지만요. 저는 감히 조금 자신 있는 게요. 저보고 제 아들을 그렇게 바쳐라 만약 하시면요. 저는 못해요. 너무 죄송한 말인데 목사가 그냥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믿음으로 해야 되는 게 맞거든요. 저 머리로는 분명히 저도 알아요. 근데 예 하나님 저는 아브라함처럼 전 진짜 이게 내 믿음과 아브라함의 믿음이 다른 거구나 라는 생각들도 하면서요. 아브라함은 그게 지금 없다니까요. 그냥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야고보서 2장 그 뒤에 아브라함과 함께 한 명 더 이야기를 해요. 2장 25절에 보시면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기생 라합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라합은 사실 우리는 기생 라합을 되게 이제 의롭게 이야기를 하지만 여리고 성 사람들 입장에서요, 라합은 뭐 한 거예요? 스파인 거죠. 이적 행위를 했어요. 그리고 모두를 다 죽게 만들었어요. 자기의 모든 주변에 알고 지내던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다 죽게 만들었어요. 걸리면 라합은 어떻게 돼요? 죽죠. 자기만 죽을까요? 자기 가족들 모두가 다 죽을 상황이에요. 그런데 라합은 그걸 했어요. 그러면 라합이 이 정탐꾼들을 오랜 시간 알고 지낸 관계였나요? 그들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뭘 하고 있는지 그런 걸 다 세밀히 알고 있는, 애초에 서로 긴밀하게 협력 관계가 세팅되어 있었던 내부자였나요? 전혀 아니잖아요. 그런데 라합은 뭐 보고 했어요? 어떻게 보면 소문만 들었어요. 저 밖에 저 와 있는 저 이스라엘 저것들, 히브리 민족들, 그런데 도대체 저것들은 어떻게 살아있는 거지?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광야에서 죽지도 않고 40년을 살아있어요. 먹고 자고 하는 모든 생활 자체가 거의 불가능한 그 광야에서 한두 명도 아니고요, 수백만의 사람들이 40년을 넘게 살아있어요. 저는 그 여리고 사람들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니까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가나안 땅 갈 때 또 되게 두렵고 떨리고 했겠지만요,
가나안 사람들 입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면요, 이 이스라엘 민족이야말로 진짜 공포스러운 존재예요. 광야가 어떤 곳인지 알잖아요. 근데 그 광야에서 계속 살아요. 심지어 옛날에는 그 시대에 가장 강했던 애굽을 다 꺾어 나왔대요. 홍해 바다도 갈랐대요. 무슨 들리는 소문만 듣고 있으면 무시무시한 존재들이에요. 근데 저것들이 원래는 우리 이 가나안 땅을 온다고 목표로 해서 온다고 했던 것 같은데, 그러다가 갑자기 안 오고 40년을 그냥 광야에서 뱅글뱅글 돌고만 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요단을 건너서 온대요. 저는 이만한 공포 영화가 없겠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하니까 또 한편으로는 라합이 이해가 될 법도 해요. 근데 라합을 제외한 나머지 여리고 사람들 그 누구도 전혀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근데 라합은 뭐 했어요? 이 하나님에 대한 소문만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능력을 어쨌든 뭐 한 거예요? 믿었든 두려워했든 뭘 했든지 간에요. 믿음이었을까? 저는 엄청 무서워서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많이 해요. 근데 어쨌든 그 속에서 라합은 뭘 했어요? 그게 두려움이었든 믿음이었든 그걸 기반으로 해서 행동을 했어요. 행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그러면 무엇이지? 내가 지금 해야 되는 게 무엇이지? 그걸 그냥 행했어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요. 라합도 마찬가지고요. 성경의 수많은 믿음의 위인들이 그래요. 무언가를 내 눈앞에 있는 현실의 상황들을요, 이해의 영역으로 바라보는 자리에 서 있지 않아요. 그냥 뭐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들의 인생 그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잖아요. 야곱이 제일 그게 극명하잖아요. 자기 머리로 자기가 해갈 수 있는 자신의 모든 걸 동원해서 움직이는 것들. 그런데 결국 그렇게 하는 동안에 하나님은 야곱을 계속 몰아붙이시고요. 결국 하나님 언약 앞으로, 온전히 다시 하나님을 향한 믿음 앞으로, 지긋지긋 뺀질뺀질하게 진짜 지긋지긋하게 말 안 듣는 그 야곱을 결국은 꺾으시고 어느 자리에 서게 하세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자리에 서게 하세요. 그러고 나니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시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언약이 전달되어지는 자리에 야곱을 세워가셨던 것처럼요. 우리의 신앙생활을 해가는 속에서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한다면요, 나는 지금 이해의 영역에 서 있는지, 믿음의 영역에 서 있는지. 믿음의 영역에 서 있다면 그 믿음 그대로를 정말 내가 행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말로서는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막상 그걸 행하기에는 여전히 뭔가 불안하고 두렵고 안 될 것 같고, 어디에 계속 발목 잡혀 있어요? 내 이해, 내 계산에 계속 발목 잡혀 있는 모습이요. 내 계산에, 내 이해에 발목 잡히는 게 뭐가 그래 잘못됐습니까? 뭐가 그렇게 문제입니까? 왜냐면요, 우리의 본성이 그래요. 우리의 어떻게 보면 남아있는 죄성이 그래요. 내 계산과 내 기준과 내 이해가 중심이 되면요, 우리는 결국 어디를 향해서 가냐면요, 나에게 편리한 것을 찾아가요. 근데 그 편리함이 절대로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는 작용하지 않아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 그 평안과 편리함이라는 단어는 다른 단어예요. 근데 우리가 보통 뭐 하냐면요, 내 기준으로 서서 가면요, 우리가 바라보는 목표는 뭐가 되냐면요, 편리함이 목표가 돼요. 그냥 편안하게 안정감 있게 그렇게 가자. 근데 그렇게 가는 방향은요, 단 한 번도 하나님을 향해서 반응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향해서 반응하며 나아가는 길은 전부 다 뭐예요? 편리한 길이 아니에요. 예수님도 말씀하시죠. 좁은 길로 가라 하시는 그 말씀이 그 의미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꽃길을 준비해 두지 않으세요. 우리는 이쁜 꽃신 신고 꽃가루 휘날리면서 그렇게 평안하게 걸어가는 그런 인생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주시는 길의 모습들은요, 거친 가시밭길 같아요. 굉장히 힘든 고갯길 같아요. 근데 왜 그렇게 하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못 괴롭히셔서요? 아니요. 무엇 때문에요? 그렇게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야 뭘 보기 시작하니까요? 주변에 있는 죽어가는 영혼들을 보게 되니까요. 나의 편리, 나의 편안함을 바라보고 있으면요, 우리의 시선은 어디에 고정돼요? 나한테만 고정돼요. 내 가족한테만 고정돼요. 내 자녀들한테만 고정돼요. 치열한 이 세상에서 내 가족들, 내 자녀들 먹여 살리기도 쉽지 않은데, 근데 내가 다른 곳들을 바라봐요. 손해보는 계산이죠. 하나님은 사실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거든요. 우리에게 값없이 놀라운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값없이 너희가 받은 은혜 값없이 전해라. 죽어가고 있는 모든 영혼들, 그들을 향해서 나아가자. 그 길이 과연 편한 길일까요? 전혀 아니에요. 심지어 뭐도 있어요. 그 길에 우리를 대적하기 위해서 노리고 있는 징글징글한 놈도 하나 있어요. 이 사단이라는 놈은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때로는 무시무시하게, 때로는 이래저래 유혹하듯이, 타협하듯이 그 모든 것들을 다 감당하면서 이 길을 걸어간다? 쉽지 않은 이야기예요. 믿음으로 간다는 건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을 우리가 말로만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냥 내 입장에서 편한 걸로만 이야기하고 간다? 사실 불가능한 이야기인 거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향해서 뭔가가 반응될 수 있다? 그럴 수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야고보가 좀 되게 강한 표현들을 다 써가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측면으로 야고보서를 바라보신다면요, 율법을 폐하는 사람이다, 아니 은혜를 폐하는 사람이다, 은혜를 부정하는 사람이다, 그 개념이 이야기가 아닌데요. 제가 오늘 제목을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왜 이 제목을 잡았냐면요, 이 질문, 이 논쟁 자체가 어디에서 나온 거냐면요, 이 모든 생명체의 시작의 근원 지점이 어딘지를 알 수 없어서 나온 이야기예요.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해요.
닭이 먼저입니까? 달걀이 먼저입니까? 닭이 먼저예요.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생명들을 막 창조하실 때 씨 있는 채소, 열매, 나무들을 지으시고요. 그리고 그 다음 뭐 하셔요? 공중에 나는 새와 모든 동물들을 만드셨어요. 자, 새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 새의 알이 아니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사실 창조론적인 기준에서 놓고 보면 이 답은 굉장히 단순해요. 닭이 먼저예요. 왜요?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셨던 그 순간이 닭으로 창조하셨으니까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아담과 하와를 처음 창조하실 때 어떤 태아 세포의 상태로 창조하셨냐, 아니면 온전한 인간의 형태로서 성장한 인간의 모습일 때 창조하셨냐. 성경을 비추어 봤을 때 보여지는 건 뭐예요? 아담과 하와를 그냥 그대로 창조하셨어요. 성인의 모습 상태로요. 그러니까 이 논쟁의 기준은, 답은, 성경의 기준은 뭐예요? 닭이 먼저예요. 그런데 왜 이게 이렇게 치열한 논쟁이 됩니까? 이 논쟁이 언제부터 계속됐는 줄 아세요? 기원전, 뭐 이거 보면요, 이게 단순히 그냥 어떤 생물학적 논쟁인 것 같지만요, 이 논쟁에 연계된 사람들의 이름을 막 이렇게 찾아보면요, 막 아리스토텔레스 막 그런 사람들 나오고요,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들 나와요. 왜 그렇죠? 무엇 때문에 그래요? 이 창조를 이해할 수 없거든요. 이 창조를 인정할 수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하기 위해서 고민해요? 이걸 어떻게 그러면 내가 이해할 수 있지? 이걸 어떻게 사람들한테 이해시킬 수 있지? 그러다 보니까 수많은 과학의 이론들이 발생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 과학적인 많은 이론들, 여러 가지 이야기들, 모든 것들이 다 섞여오고, 또 인간의 존재의 처음 자체의 의, 목적을 이야기하는 철학자들도 달라들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계속 이야기. 그 모든 치열한 논쟁의 제일 근본은 뭐냐면요, 이 처음의 시작을 도무지 설명할 수 없거든요. 왜요? 이걸 이해를 좀 해야 되겠는데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우리는 그 부분에 있어서 정확한 답을 가지고 있어요. 이해의 영역이 아니라 뭐죠? 믿음의 영역이에요. 이 모든 걸 아우르는 성경 전체의 처음 시작이 되는 그 문장이요, 태초에 하나님이 뭐 하셨다고요? 천지를 창조하셨대요. 닭이 막 이렇게 뭐 진화하고 변화하다가 어느 중간 지점에서 있다 보면 그 모든 이야기들 다 어디서 옵니까? 우리의 기원과 시작이 도대체 어디에 있냐? 이건 인간의 영역에서요, 인간의 수준에서 인간이 닿을 수 없는 한계의 영역이에요. 왜요? 그건 누구만이 알아요? 만들어진 놈은 몰라요. 만든 존재가 아는 거죠. 그리고 그 만든 존재를 우리는 누구라고 우리가 알아요?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세상이 그러는 건 이해를 해요. 세상 사람들이야 당연히 자기들 기준에서 이걸 뭐 하려고 하는. 근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실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라는 이 질문은 진짜 믿음 위에 서 있는 우리 입장에서 놓고 보면요, 되게 좀 바보 같은 질문일지도 몰라요. 그런데 저는 야고보서 본문을 읽으면서 제가 왜 이 질문이 떠올랐냐면요, 이 질문을 하고 있는 모습이 저도 믿음 안에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서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요. 내 수준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해요.
내 기준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해요.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정답이니까 그 외에 다른 것들은 허용하지 않으려고 해요. 진리와 비진리의 영역에 그 싸움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이 복음 안에서 함께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당장 교회는 고사고요. 집에서도 그래요. 목사다 보니까요. 사실 저희 와이프가 이렇게 신학적인 것만 그런 걸 본인 말이 아는 건 아니니까요. 성경적인 지식이 말이 뛰어난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성경 읽기도 말이 하고 하니까 물어볼 수 있잖아요. 이건 왜 그런 거야? 저건 왜 그런 거야? 저도 어떻게 하고 있을 때가 많냐면 한숨을 푹 쉬면서 그거를 사모가 성경을 그렇게 몰라서 그렇게 반응하고 있을 때가 진짜 많아요. 근데 제가 알고 있는 게 무조건 정답은 또 아니잖아요. 또 모르고 있는 영역이니까 그러면 뭐 하면 돼요? 같이 성경 읽으면서 알아가 봅시다. 같이 해봅시다. 그렇게 가면 되는 건데 어느 순간 딱 뭐가 있냐면요. 저도 모르게 내가 더 우월해 라는 내 기준이 관계 속에도 자리 잡고 있는 거죠. 믿음이 그러면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기준으로 그러면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똑같은 맥락으로 그러면 믿음이 먼저입니까? 행위가 먼저입니까? 그것도 딱 뭐예요? 내 이해 수준에 맞춰서 지금 이 하나님 일하심을 자꾸 결정 지으려고 하는 거죠. 야고보가 하고 있는 이야기는 뭔데요? 믿음 행위를 나누는 게 아니라 그 믿음과 행위가 같이 있는 건데 다른 개념이 아니라 결국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나오는 행위인 거고 그 행위를 향해서 나아감으로 인해서 믿음이 드러나고 증명되고 전달되는 건데 자꾸 이걸 가지고 싸우려고만 하고 있고 이걸 가지고 자꾸 정답이다 아니다를 논쟁하려고 하고 있고 그 모든 걸 깨고 있는 야고보의 이야기인 겁니다. 오늘 우리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저는 다시 이 자리로 돌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일하심을 향해 이해의 영역으로 다가가고 있는지 믿음의 영역으로 다가가고 있는지. 이해의 영역으로 우리가 서 있으면요 우리 저거 도전 못해요. 계산의 영역으로 우리가 바라보고 서 있으면 우리 저거 도전 못하죠. 우리가 어떻게 해요? 내가 내 모습으로 내 수준으로 복음운동, 전도운동, 선교운동, 후대운동, 교회다운 교회 아이고 하나님 저는 아닌데요. 그 이야기를 되게 치열하게 했던 사람 대표적인 사람 한 명이 누군 줄 아세요? 출애굽기 3장의 모세예요. 왜요? 계속 이해의 영역에 서 있거든요. 하나님 하시는 이야기는 뭐고요? 너 말고 내가 할 거라고. 그러니까 네가 내 말을 들고 가기만 하면 된다고. 근데 모세 입장에서 그게 어떻게 이해됩니까? 근데 결국 반강제적으로라도 모세가 걸어가기 시작하니까요. 하나님 그 속에 모든 일들을 다 행하셨어요. 우리는 이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목사님 제가 이걸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내가 이걸 어떻게 합니까? 그 영역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지 마시고요. 아브라함처럼 그냥 믿음으로 한번 걸어가 봤으면요.
이 믿음의 발걸음으로 함께하는 교회로 우리가 또 세워져 갈 수 있으면요. 그리고 그 응답이 우리의 자녀들, 또 우리 교회, 우리 현장에 마주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드러나고 보여지고 증거될 수 있기를요. 그 믿음의 도전을 함께하는 우리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 주신 이 놀라운 은혜 속에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또한 은혜 주시고, 또한 그 믿음으로 우리의 현실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끄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실진데,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여전히 나의 수준으로, 나의 기준으로 이해하고 계산하고 판단하려 하는 그 실수,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멈추고 이해의 영역이 아닌 믿음의 영역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도전 함께 할 때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교회다운 교회를 향해 일어서는 귀한 응답들이 우리의 교회 모든 주 백성들에게 일어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